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도 그렇고 모든 세상 만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도 있고 또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모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은 뒤에 찬송가 뒤에 교독문 있습니다.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가 20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대고 몇 번 그냥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거품에 품어 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은혜 속에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힘들어하며 때로는 넘어지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겪고 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우리가 더 크게 또 하나님 앞에 성장했음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좋은 일꾼들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하시며 또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들고 세계 가운데 열방으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러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곧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옵길 바랍니다.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이사야서 42장 5절로부터 9절 말씀, 전주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로부터 9절 말씀 제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제법 이제 선선한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서 살만하시죠? 더운 여름 잘 보냈는데 또 뭐 태풍이 오면서 또 폭염이 올 수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소식들 접하면
또 여전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또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 두 번째 시간이죠. 그의 영광 나의 영광,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 나의 영광, 하나님은 본래 영광 자체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영광의 빛으로 또 은혜롭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모든 악한 일들과 또 저주와 또 부족과 고통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 우리의 호흡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 또 호흡하는 것을 내가 내 자신 거지만 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6절 후반과 7절은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즉 종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는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레오르 고임, 곧 열방의 빛으로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레오르 고임, 곧 열방의 빛으로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종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종의 그 제도가 있을 때를 보면 알아요. 종은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또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내가 소유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모든 일을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주종 관계다 그러면 그러한 제도 속에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은 존재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또 따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좀 멀리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유의지요. 그래서 억지로 막 강요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걸로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7절에서 보면 그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합니다. 갇힌 사람을 나오게 합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있는 여호와의 종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사야 42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한 그런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심판을 이방에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인간의 의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 인간의 의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앞에 가면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둠인 줄 알게 돼요.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있으면 나도 어둠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오니까 내가 어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지 있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넘어서는 영원한 영생을 살 수 있는 그 생명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와서 우리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우리가 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은혜와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때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오늘 나에게 하신 일들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눈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육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육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육의 눈만 뜨게 하시고 귀를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한 걸로 그것으로 연결하는 뜻이에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같은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죽음과 흑암 가운데 앉아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이미 여러분과 저는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아유,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고 나는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어두운데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빛이 밖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 막 휘황찬란하게 빛이 비쳐서 막 눈부셔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무한한 영광,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빛이 그분 안에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이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오감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영광을, 만질 수 있는 영광을 바라고 찾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영광의 빛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이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신 이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또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뭐 선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모범적인 일을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의로움이에요. 옳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내가 이렇게 하는 빛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면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죠.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피 흘림이 있고 더럽고 그렇게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부활하심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없어요. 다섯 번째가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에 영광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자체셔요. 오늘 본문의 절정은 바로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히브리어 원문은 매우 강렬합니다. 아니 야훼 후 셈이,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우크보디 레아헤르 로에텐,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영광이 바로 히브리어 카보드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무게, 무거움, 중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순히 우리가 눈부신 빛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절대적인 무게와 가치와 존귀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성공보다, 내 출세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신앙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이렇게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영광이시며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가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상은 히브리어 페실림입니다. 깎아서 만든 우상들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은 사실 우상이 반드시 나무나 돌로 만든 그런 신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내가 올려드려야 할 영광, 그 관심을, 정성과 마음을 중간에서 빼앗기게 되는 것들이 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더 무거워지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가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인정이 우상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역을 더 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직분도 목회적 성취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위험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사역하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는 마음입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훌륭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훌륭한 게 아니고 목사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있고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면 아유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야지 막 신처럼 받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칭찬할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내 열심히 된 것이다, 아유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지.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아래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었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죽고 이제 예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로 인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영광은 오직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믿음, 신앙입니다. 마지막 7번째가 여호와의 영광은 새 일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9절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문에는 하다쇼트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내 앞길도 몰라요. 뭐가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다음 장에 무엇이 기록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그래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예언자를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알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권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힌 것처럼 보여도 일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끝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말씀하지 않으셔요.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표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사이에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어떤 것도 나타남이 없었어요. 이 기간은 신구약 중간사 또는 중간기라고 불리고 있고, 이 시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와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년의 역사적 신학적 공백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시기는 종종 침묵의 시대라고 불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고 새로운 예언자의 목소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간은 신약의 무대가 준비되는 아주 매우 역동적인 시대였다고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가 기록될 무렵 유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후 세계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고 그때마다 유대 백성의 삶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온전한 나라를 못 이뤘기 때문에 늘 이 유대인들은 이쪽으로 점령당하고 저쪽으로 점령당하고 이렇게 참 고달픈 삶을 살았죠. 이 400년 동안
형성된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지형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1세기 유대 사회의 밑거름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회당이란 말이죠. 회당.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로마의 지배 같은 요소들이 대부분 이 시기를 거치면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의 첫 장을 펼쳤을 때 마주하는 세계는 바로 이 침묵의 시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빚어진 무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되기 위한 하나의 그 준비된 과정이 400년. 비록 혼란스럽고 풍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하기 위해서 탄생 직전에까지 그런 무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정치적, 환경적, 역사적 준비를 하셨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끈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안 계신 것 같고 캄캄한 것 같은 내 인생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다음에 나타날 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으면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다음에 준비되는 멋진 인생을 위해서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더 큰 무대가 펼쳐지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크게 펼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현재의 환경과 형편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 이름이 알려져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한다.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나는 더 가져야 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그랬어요. 세계 영광을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영광은 본래 하나님 것이었어요. 예수님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모든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래의 영광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를 높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복음은 그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라. 하나님을 높여라.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는 누굽니까? 예수께서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조금 낮아져도 예수님이 높아지면 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 이름까지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칭찬받지 않아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앞에서만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저주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만 보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부활의 영광까지 봐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보고 싶다면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상처럼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또 배우고 그렇게 볼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요. 총과 칼을 들고 영광을 바랍니다. 힘을 과시해야 돼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은 연약한 모습으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분이 힘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지막 고백도 하나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결론은 여호와께 영광을.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또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은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둘째는 우리의 호흡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손을 붙드시고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으로 써주신다는 것이죠. 넷째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고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업이 잘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녀가 잘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다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내 이름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합니다. 내 능력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이것이죠. 내 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행동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가정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사업과 일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여러분의 유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셨사오니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비춰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드립니다.
또 감사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드립니다. 또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마음과 또 몸을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 믿음들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6년도 올해 우리 반석교회 표가 기뻐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 반석교회 예배당에서 드리고 있고, 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항상 준비하셔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잘 넘어가게 해달라는 은혜, 또 힘을 달라고 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지상준 청년 건강회복을 위해서, 권대혁 성도 우리 건강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 외에 또 우리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에 계신 어르신들과 또 몸이 약하신 분들, 또 우리 홈케어를 이용하시는 귀한 분들, 또 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와 또 반석 BS 미디어죠. 반석교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잘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드네요. 그래서 동역자를 하나님께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운영과 또 센터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센터가 또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엘피스 홈케어가 세워졌습니다. 센터와 교회를 돕기 위해 세워졌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또 형통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과 원장님, 우리 강도사님이시죠. 또 직원분들, 우리 계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보, 또 평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미국과의 그 안보 관계도 좀 말도 많고 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또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당당하게 또 서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세계 정세가 속히 안정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또 경제가 회복되어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배찬송 54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빛을 비춰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순회위에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